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저희 가정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규칙들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았는데 제 딸에게 특별한 규칙을 준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저희 딸에게 꼭 따라야 하는 어떤 규칙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규칙도 없이 아이를 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가정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에게 정직하라, 이런 성경에 쓰인 규칙을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규칙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이시거나 부모가 되기 원하시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에게 이번 시리즈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훈계만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주므로 자녀들 스스로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특히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속도로 맞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속도로 가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속도로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막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자녀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심리적, 관계적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녀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늦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내가 저희 딸을 키울 때 한 것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딸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 때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가 정해주는 방향으로 먼저 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치과를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지에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1년이 지나자 치과에서 미술과로 전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그 선택을 100% 후원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속도에 맞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의 속도로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더더욱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보다 속도가 더 더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상기시키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부모가 꼭 지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이 무언가에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 어머니의 말은 100kg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500kg의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부모들의 말은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많은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무슨 실수를 하면 자신감을 잃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편이 되줘야지 반대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녀들의 편이 되어야지 자녀들의 반대편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특히 무슨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번에도 잘못하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미리 겁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나는 내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번에도 잘못하면 혼내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실패하면 벌하겠다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자녀들이 무엇인가에 실패하면 부모님들은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편에 서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편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떤 실패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자녀들의 편이 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지만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므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므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함께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지만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아이가 성공했다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다 해줘서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멍청아, 그것도 못해, 나가 죽어, 이런 혹독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옆집 아이보다 반도 못해, 다리 밑에 버려진 것을 주워다 키웠더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말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매우 깊을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래 갑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면 항상 부모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아이도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을 감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올바로 사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과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과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가 빠진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완전한 문장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과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과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오해해서 화를 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과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자녀들에게 올바로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사과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행동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은 사과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런 사과하는 법을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의 권위가 위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면 부모님들의 권위가 더 존경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의 권위가 위축되지 않고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모들은 배우자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투고 난 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올바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그것은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예전과 똑같이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사과만 하면 그 여파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직 화를 안 푸는 것은 당신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모는 되지 못해도 건강한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수를 범했을 때 올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할 때 그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을 했을 때라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올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또 형제 자매, 오래 참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우리보다 속도가 늦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잘못을 탓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더욱더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좋아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어떤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아닌 분들은 나의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올바로 사과하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실천해 가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배우자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특히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각대로 뜻대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그 예를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으시고 준비하시고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